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를 각각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6장과 7장도 제사 규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6장과 7장도 제사 규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 백성이 아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규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레위기 1장부터 5장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뒤따르는 6장과 7장은 같은 제사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의 역할과 직무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번제단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은 제단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끊임없이 여호와께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또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란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주일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배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며 무엇을 섬기고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또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순간 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며 말과 행동 역시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번제단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오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즉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수 있듯이 교회가 언제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려면 교회도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이 유일하게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계속 희생 제물을 드리다 보면 결국 죄가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불을 제대로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수시로 죄를 모아다가 정결한 곳에 버려야 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더러운 것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뜨거웠던 믿음도 점점 식게 됩니다. 활활 타올랐던 불이 점점 힘을 잃고 결국엔 꺼지게 되죠. 그러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거룩과 정결에 힘써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각종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사실을 기억해 교회 안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는 희생제물 없이 오로지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다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제사가 용서와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소제는 오로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소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이 말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소제의 남은 제물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의 직분을 수행했기에 따로 생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제물을 비롯해 속죄제와 화목제 등의 제물 일부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동시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님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